오늘은 번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번제를 요약을 하면 감사와 봉헌의 제사예요. 따라합시다. 감사와 봉헌의 제사. 지난주 우리가 이제 첫 시간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제사에서 찾는 거예요.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렇다면 고대 근동의 제사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제물이 차이가 날까요? 아니면은 제사의 때가 차이가 날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고대 근동의 제사들은,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는 그 특징이 뭐냐면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막 불을 내리는데 옷을 찢고 자기 몸을 찢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이 늘 화를 내요. 그래서 달래주고 그리고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근동의 제사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달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제사. 오늘 우리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게 바로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고 그리고 소통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받은 게 너무 많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마음에 너무나도 헌신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제사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제사는 막 그 신을 달래주고, 그래서 굿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왜 굿합니까? 귀신이 무서워 화내는 거예요. 그 귀신을 달래주는 게 굿입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이제 5가지로 말씀하시는데 5대 제사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뭐죠? 첫 번째 번소 화속속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변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5대 제사인데,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레위기 9장부터 보면은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근데 속죄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는 뭐예요? 번제. 이유가 뭘까?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인데, 왜 제사는 실제로는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리는데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고 제일 많이 드리는 제사고, 통상적인 제사가 이제 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사예요. 가장 중요한 제사, 가장 기본적인 제사고,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제사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번제, 항상 상자,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인데, 새벽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예배하고, 이게 이제 상번제와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상번제를 드렸어요. 수시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데, 이 번제는 가장 많이 올라간 제사예요. 가장 많이 올라간 제사. 그래서 번제의 히브리어가 뭐예요? 올라예요. 올라. 신기하게 올라입니다. 이 올라는 알라, 올라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제사는 우리 한자로는 이제 번제라고 했는데 태울 번제입니다. 영어로는 burnt offering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태우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태워서 몽땅 태워가지고 올리는 제사. 그러나 다 태우는 게 아니고 가축의 가죽은 벗깁니다. 가죽은 벗기는 이유가 뭐냐면, 가죽은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가죽, 소가죽 다 중요한데, 그 가죽은 선물이에요.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는 거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 가축, 그 중에서도 이제 내장 이런 것들은 다 빼고 하나님 앞에 통째로 그렇게 불사르는 제사가 이제 번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크게 이제 감사와 봉헌이라고 하는데, 제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번제는 자발적인 제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발적인, 자의적인, 굉장히 사적인 그런 제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와 봉헌의 제사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번제 제물이 뭔가? 이제 번제 제물이 나올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번제 제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차이가 뭐냐면 신분이에요. 신분, 소유.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다, 부자다 그럼 뭘 드리는 거예요? 소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중산층이다 그럼 뭘 드려요?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나는 가난하다 그럼 뭘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번제의 제물을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정해 주셨는데, 소는 도살 장소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는 제단 북쪽에 11절에 보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북쪽에 거기에 두어가지고 거기서 도살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제단 북쪽을 얘기한 거는 아마 여기가 제일 많이 도살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가난한 사람, 빈민층이 드리는데 이것도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정하신 것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제물을 드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뭐 부자다, 너는 가난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없고 굉장히 자발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참 굉장히 부족하지만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부자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소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발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상태, 그러니까 그 제물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데, 이 제물, 소든 뭐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간에 상관없이 제물은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순결하고 정결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3절에 나오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여기 흠없다 그 말은 순결하고 정결하다 그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도 10절에 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비둘기는 흠없다라는 말은 안 해요. 원래 비둘기는 좀 순결한 그러한
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떻든 흠없고 그리고 순결하고 정결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지는 안 돼요. 왜? 부정한 동물이니까. 아무리 돼지가 뭐 꿀꿀거리고 그리고 뚱뚱하고 해도 아주 토실토실해도 돼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돼지를 안 먹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셔법에 의해서 다 피를 뺀 도살된 그 가축만 먹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결한 제물, 그죠? 흠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비둘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는 뭐예요? 온순하고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자 드리라는 자기가 사자밥이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겠지만 제사자들이 다 죽이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호랑이를 드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맹수, 사나운 이빨,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은, 맹수는 안 되고 온유한. 사실은 온유한 게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온유한 거, 온유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온유해야 돼요. 모세가 온유했죠. 리더들 보니까, 성공한 CEO를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능력이나 학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하다. 대부분 다 온유한 CEO들이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려면 온유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제물도 그렇게 흠없고 온순한, 온유한 제물이고, 세 번째가 이제 수컷인데 왜 수컷을 드리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주석가들에 의해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수컷은 대표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를 지으셨고, 가정에서도 남자가 우두머리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리더십, 남성의 리더십은 대표예요. 대표라는 것은 꼭 잘해서 대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표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떤 분은 수컷을 더 비싸서 그렇다, 용맹해서 그렇다라는 것도 있지만, 글쎄 저는 그거보다는 이 수컷을 드려야 되는 것은 대표성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짐승들이 다 달랐지만 그 짐승을 드렸을 때 효과는 똑같았어요. 효과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장 9절을 보세요. 소잖아요. 소. 3절에서 9절이 소를 드리는 건데, 다 소를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1장 9절 하반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이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건데, 역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가장 극빈자들이 드리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드린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냐면,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냐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배려하지만 어떠한 제물을 드려도 그건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비둘기 별거 아니니까 그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헌금을 저는 자기 수준에 맞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이 번다, 나는 고소득자다, 그러면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죠. 나는 중산층이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그러면 당연히 11조도 적을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액수도 많아요, 적어요? 적죠. 물론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무조건 많이 바쳐야 된다,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틀리는 말은 아니나, 그러나 거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는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시고 적게 드린다고 덜 기뻐하시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량대로 드려야 돼. 그건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수준을 줄여서 바치는 거예요. 소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줄여가지고 양 바치는 거예요. 양 바칠 수 있는데 내 수준에 무슨 양이야, 나는 그냥 비둘기 바칠래. 또 비둘기라도 바칠 수 있는데 나는 그것도 안 돼, 나는 안 바칠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을 해야 되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수준에 맞지 않게 드려도 믿음의 분량이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괜히 남 의식해가지고 비교해서 드리고, 마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리고 자기 분량을 초월해서 드리면은요, 초과해서 드리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 없어서 그렇게 가난한 분입니까?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드리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제 수요기도에 드릴 분들은 다 드리는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내 수준에 맞춰서, 그렇다고 또 내가 너무 많이 드렸구나,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수준에 맞게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의 공통점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하신 분이죠. 흠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한 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는 세상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뭐는 없다? 죄는 없다.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이 예배를 정말 젠틀하게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사적으로 드려요. 깨끗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레위기 1장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제사는 이건 진짜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번제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죠? 멀리서 가져와야 된다고. 그리고 안수를 하네. 그죠? 안수를 하고 제사자가 죽여요. 도사를 누가 하냐면 제사자가 합니다. 여러분이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소를 죽여야 돼요. 양을 죽여야 돼요. 구약식에 태어나지 않기를 다행이지. 닭모가지도 우리는 못 자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짐승들은, 그리고 피가 그냥 철철 흐르고. 이야, 팔레스타인은 얼마나 덥습니까? 그 여름에 막 파리떼들이 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근데 이 신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거죠. 수천 마리, 수억 마리의 동물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바로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배려고, 그리고 그 제물은 뭐 비싸냐 비싸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제물이냐, 그게 중요하더라.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자의 마음이에요. 제사자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번제 절차예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레위기를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이제 절차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4절부터 9절이 대표적인 번제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9절을 좀 여러분들이 제가 색깔로 표시한 거를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질문합니다. 자, 4절에서 그는 누굽니까? 예? 그는 누구예요? 4절 다시 한번. 그는 누굽니까? 제사자예요. 제사자. 자, 4절부터 9절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제사자와 제사장,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자가 제가 빨간 걸로 했어요. 4절에 보면은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라, 그렇게 하고, 자, 4절에 그는 번제 머리에 먼저 안수해야 돼. 안수.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가 누굽니까? 제사자예요. 제사자가 자기가 드리는 그 번제물의 머리 안수를, 왜 안수를 하죠? 그렇죠. 죄의 전가예요. 이게 죄의 전가. 내 죄가 이 동물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죽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를 위한 속죄가 될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이주 목사님을 통해서 속량이라는 설교 들으셨죠? 그 똑같은 단어예요. 속죄, 속량.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이죠.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제사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도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자예요. 여러분이 가져와서,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하고 목을 베야 돼요. 와, 도살을 해야 돼. 그 다음에 5절을 다시 보면 5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어떻게 해요? 뿌려요. 피의례. 여기서 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인데, 그 보혈을 뿌리는데 이 뿌리는 게 땅바닥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제단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방에, 동서남북에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6절을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 여기 그의 빨간 거 안 했는데 그 빨간 거 해야 되는데, 이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제사자예요. 여러분이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각도 떠야 돼요. 진짜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각을 여러분들이 떠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7절을 보죠. 7절과 8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어떻게 해요?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여기 이제 9절이 조금 애매한데,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사람 누굴까요? 제사자예요. 제사자가 그 소의, 양의 내장을 다 씻습니다. 정강이를 씻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그것을 마지막으로 태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 자, 요거를 이제 제가 PPT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잘 보면 제사자, 제사장, 제사자, 제사장, 제사자, 제사장 교대로 합니다. 신기해요. 질문: 제사자가 굳은 일을 합니까? 제사장이 굳은 일을 합니까? 아니, 발음을 잘해요. 제사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자예요. 헌제하는 사람이 굳은 일을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예배가 뭐가 잘못됐냐면, 교인들이 굳은 일을 안 합니다. 예배에서 굳은 일은 다 누가 해요? 교육자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해요? 주로 예배 드리면서 구경하잖아요. 그렇죠? 구경 한번 잘했네. 그리고 여러분 뭐 잘하죠? 점수를 잘 매겨요. 오늘 찬양대 삑살이 났네. 80점. 아유,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오늘. 아유, 60점. 여러분 뭐 해요? 심사위원이에요. 심사위원.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참 이 번제를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예배를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가장 굳은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온전히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봉헌자예요. 봉헌. 어쩌면은 이 번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은 제사자, 예배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제사를, 예배를 즐깁니다. 저는 예배를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너무 엄숙하고, 과거 우리 그 장로교회 예배는 진짜 바늘만 떨어져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조용하고 엄숙하게, 저희 목교회는 그랬어요. 박수 치면 큰일 났고.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는 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헌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시간의 헌신이든 물질의 헌신이든 여러분의 은사의 헌신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양머리 베겠어요? 예? 우리 신영희 권사님 양머리 벨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개구리도 못 잡는 사람인데 못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남성들 중에서도 심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누가 이 재물을 막 다 도살하고 각두고 막 그거 누가 해요? 가죽 벗기고. 그런 도우미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해주고 뭐 친구들이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자와 제사장을 구분해서 그걸 함께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바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봉헌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예배 점수를 한번 매겨봐야 돼요. 인조해하려고 예배는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모든 제사 중에서 이 번제가 올라가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연락하는 제사 또한 번제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예배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를 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재물이 나요. 사실은 이 재물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아끼는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늘 입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걸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나를 죽여야, 자아를 죽이는 예배가 된다. 두 번째는 자아를 굴복시켜야 돼. 죽일 뿐만 아니라 굴복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조각내잖아요.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뜨는 게 조각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아를 쪼개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 찔러 쪼개는 게 자아를 쪼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굽은 것을 곱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 굽은 것, 내 안에 있는 굽은 것, 그게 자아인데 그 자아가 굴복돼야 되냐, 성령에 굴복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굴복을 안 해요. 너무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소들 중에서도, 아마 염소들 중에서도 아주 성질이 못된 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놈들 잡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막 소리를 내고 안 죽겠다고 그냥. 소들 중에서 그런 소들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 죽여야 되잖아요. 다 죽이고 각을 뜨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평생 우리의 숙제가 바로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성령께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온유하게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되는 것. 번제물이 다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유해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막 성질내고 그 다음에 보기만 해도 막 그렇게 화가 치밀고 그리고 얼굴에 뭐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자아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강이와 내장을 씻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대요. 근데 이게 저 속죄의 등인데 이 속죄하다가 히브리어로 키페르인데, 그러니까 내가 범죄함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사방에 뿌리잖아요.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신약의 번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맨 마지막 13장에 보면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고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 씻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봉헌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만 드리고 물질만 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서로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사랑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언제 봤다고? 남편과 아내는 뭐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죄가 어찌 보면은 제일 큰 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번제에 관해 살펴봤는데, 결국 번제는 어떠한 제물을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드리냐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드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드리느냐. 그리고 이 번제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는 그런 봉헌의 제사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새벽에 올라가고 저녁에 올라가고 또 내일 새벽에 올라갈 거고 또 금요일 날 올라가고 주일 날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물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우리 신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배에 100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100점 맞는 제자들이, 100점 맞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